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맨 뒷면으로 넘기셔서 3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러면은 아브라함 링컨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 난 이후에 17대 대통령으로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시기 속에서 구소련, 오늘날 러시아, 이 구소련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구소련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다가 제의를 합니다. 저쪽에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라. 그 땅을 우리가 팔기를 원하는데 720만 불에 720만 달러에 사라는 거예요. 720만 달러라고 하면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약 9천억 정도, 1조도 안 되는 땅, 그 넓은 땅을 갖다가 9천억 정도 되는 그 돈으로 사라는 거죠. 러시아의 이러한 제의를 받은 이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했더니 의회에서 아니 우리도 남북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경제는 경제대로 다 쓰러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은 눈으로 뒤덮이고 추운 날씨에 그 빙하와 같은 그런 땅인데 그 땅 아무리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사갖고 좀 뭐 할 거냐 하면서 막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존슨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전 국민까지 난리가 났었죠. 그때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래스카의 눈 덮인 모습을 보고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보이지 않게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보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지하자원, 석유, 천연자원, 가스부터 해서 모든 것이 그 땅에다 매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고 당장은 힘들지만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세대에 필요한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들을 위하여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모두가 다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바로 그 땅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을 해가지고 1912년에
의회의 인준을 받아 매입을 해가지고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그 주로 편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라고 하는 이 땅,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지요. 소득도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밀도는 낮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땅을 뽑는다면 이 땅을 뽑습니다. 물론 얼음의 줄을 이루지만 석유를 비롯해서 무궁무진한 그 천연 자원들이 그 땅 속에 매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로 지금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팔고 난 이후에 구소련에서 난리가 났죠. 왜 이 땅을 팔았느냐, 이렇게 좋은 땅을 왜 팔았느냐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죠. 한 번의 선택으로 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윌리엄 스튜어트, 긴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에 보면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알래스카 중앙을 관통하는 큰 어떤 도로를 뚫어놓고 그 이름을, 그 장관의 이름을 따서 윌리엄 스워드 하우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비록 지금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긴 안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의 모습을 그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을 꾸며 가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며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천국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천국이 있음을 믿고 바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좋은 소견으로 현실이 힘들다고 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거절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내 앞을 꿈을 꾸며 내 앞길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또 다른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지금 이 말씀이 나의 환경에 맞지는 않지만 나의 환경을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달라고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 오늘도 무사히 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이 바로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 몸이 아파 괴로울 때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다.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 아닙니까? 한 번씩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씩은 받아보았던 응답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의를 갖추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힘든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다 들어보아도 우리나라 전체 세계를 다 들어보아도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어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금리는 금리대로 올라가고 지금 난리 법석이 났어요. 둘이 벌어서 한 사람의 목은 이자만 감당해야 되는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돈 10,000원을 가지고 나가도 살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도 점심 한 그릇을 먹으려고 해도 어느 한 곳에 가야지만 먹을 수가 있지. 웬만한 곳 가면은 12,000원씩이에요. 어느 한 곳만 가야 겨우 10,000원 미만으로 먹을 수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매년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다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견디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포기되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한 군데씩 열어놓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나와 오늘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을 하고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입니다.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뽑고 히브리인들도 아브라함을 뽑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모델이 될 수는 없을까? 한번 아브라함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갈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갈 수 없는 길을 갔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죠. 그냥 간 것은 아니에요. 세밀하게 여러 가지 주 주변의 상황을 조사해 보았더니 아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 바로 나에게는 축복의 땅이로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는 힘이 듭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보아도 예수님을 그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피곤한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는 믿지를 못합니다. 희한하게도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복잡했던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 무척 힘들어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사인이 오면 바로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해도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계산을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오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속에서 불이 나죠. 분노로 나타나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중간중간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누구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후에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주소 하나 적어줄 테니 받아 적어라. 꼭 기억해놔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준 주소의 땅으로 꼭 가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신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그 당시에 함께 동일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그 시대에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걸 보니 그 당시는 어떤 당시냐? 농경 정착 시대입니다. 농업을 주로 하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은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의 비옥한 땅, 반달 모양의 초승달의 모양을 띤 그 지역, 가장 비옥한 땅,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식량이 풍부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땅입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이 바로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땅이 어디에 있다고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을까?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나안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정말 사막 지역입니다. 돌이 많은 지역이죠. 이러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니 좋은 곳에 있던 그를 이끌어서 그토록 가장 안 좋은 땅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을 보면 난 코스 중에 난 코스예요. 지대가 험악하고 산악지대이고 사막지역이고 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만 믿고 순종하고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참으로 생각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각오와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어떤 신념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행동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물을 주시며,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미래지향적인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으로 순종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적인 것들로 인하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천사가 찾아와서 너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였을 때에 그의 지금의 상황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약혼을 한 상태요. 지금 당장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순종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버리고 떠나라고 하시면 버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순종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할 습관, 끊어야 될 습관, 주를 위하여 과감하게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십시오. 끊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여 가십니다.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야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끊임없이 나의 영,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어떠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때때로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내 양심은 무디어져 버리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 가야 될 상황을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때로부터 문제의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잘못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거든. 내 생각에는 동의가 안 되어도 포기해버리고 끊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어설픈 순종,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고 떠나가는 장면을 창세기 11장에 보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거류하였더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아브라함의 일행은 하란 땅에 머무르고 맙니다. 거기에서 금방 쉬었다 가겠다고 생각을 했죠.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훅 하고 5년, 6년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5년 6년을 머무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족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것을 어원을 연구를 한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아어로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은 낭비하고 지체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은 연기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도 잘 지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데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에 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란으로 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천천히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는 한 아브라함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생활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추스리고 난 이후에 내 지금의 환경을 추스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이후에 차차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들어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대락 때문에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대락 때문에 하란에서 5년, 6년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시기가 언제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죽었음에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세월만 허송 세월을 보냈죠. 결국에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에 천국에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순종의 축복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살아보지도 못했던 2023년도를 믿음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의 모습들이 기쁨의 한 해는 아닌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던 한 해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열려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인가 장애물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것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응답인지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2022년도까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흥분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앞뒤 안 가리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대책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 말은 대책 없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뭔가 대책을 좀 세워놓고 그리고 뭔가 앞에 뭐 좀 준비를 하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된다고 하나하나 해서 가야 되는데 대책 없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가서 보니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의 깊이와 우리의 순종의 질을 측량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은 오늘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절대 떠날 수는 없습니다.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 그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권력을 떠날 수 없죠. 말은 떠난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잡아볼까 뒤에서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의 맛을 알기에 그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람을 믿게 되죠. 사람을 믿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것은 다 잊혀지고 다 치유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싫어서 물질을 가까이 하게 되죠. 물질은 속이지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물질을 가까이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많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다시 말하면 교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신은 알지를 못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교만해졌어. 그 사람 돈 좀 벌더니 사람이 거만을 떨어.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사람에게 오는 상처들은 치유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늘 비수와 같이 어떤 양날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닦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 물질을 통하여 교만이 찾아오게 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받았습니다. 친척을 떠나니 선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드렸더니 믿음의 모델로 시켜주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많아지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에는 정말 어떤 믿음을 꿈을 꿀 것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펼쳐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나와서 기쁨을 가지고 갔습니다. 행복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전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잖아요. 날 수만 있다면 날아갈 텐데 날지도 못하고, 물고기와 같이 아가미만 있다면 물고기처럼 그냥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나아갈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어린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 또 내 부모들, 힘없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헐떡헐떡하며 오던 지팡이 갖고 겨우겨우 따라오던 이 사람들을 놓고 내가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피하자니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을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달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모두가 다 건너갔죠. 애국 군대는 거기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뻐 미리암이 춤을 추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모두가 다 그냥 봤어, 봤지, 봤어 하면서 기쁨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3일도 채 못 되어 걸어가던 중에 수르 광야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라, 쓴물, 겉썩은 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를 때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 앞에 또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지 모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통하여 상상하지 못하던 걸 통해서 먹여 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한 해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정말 믿어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보십시다. 그 끝이, 23년도 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